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논문을 써서 교수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 분야의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죠. 또 교사도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의사도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새롭게 공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례가 발견되면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또 대가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필요한 학문과 그 분야의 깊은 것까지 익히는 것 참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은 나는 이제 다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알아야 될 것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성시켜 가시는데 점점점 완성시켜 가시는데 단번에 완성시키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된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면 좀 오랫동안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 또 아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내일도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을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러지 않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손에 양육되어집니다. 가난한 아기 때는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성장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 위기를 맞는 그러한 순간도 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극복하고 또 배우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넘어지는 순간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성장해 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이제 제일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정말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대안을 내세우고 제시하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죠. 경제와 관련된 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이 쓴 단 한 권의 책만 읽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경제에 대해서 전부 다 안 읽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책대로만 하면 앞으로 이 경제가 더 나아지고 그 사람이 예측한 대로 미래의 경제가 흘러가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정말 경제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정말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따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문가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에 가서 내가 경제 좀 안다라고 무엇인지 그게 경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처럼 무언가 한 분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들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한계가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늘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딱 한 번 이제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난 이제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교만한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 하나님 말씀 잘 모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직 저는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동성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신명기 8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또 왜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르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7장 이 전장인 7장 말씀과도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었고 결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지금 그 당시에 현존하고 있었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애굽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출발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능력이나 어떠한 조건, 또 우리들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이 신앙의 중심은 금방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거나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안 풀리던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했고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선택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양육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부모의 양육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점점점
훈련시켜 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랑이 없는 선택은 의미가 없고 훈련 없는 그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본격적인 정복 정책을 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과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평생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과 이방 나라의 풍조에 그 민족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은 것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광야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광야는 절대로 이 실패의 장소가 아니고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우리를 버리신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신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믿음이 자라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의 근거로 지난 40년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난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허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년도 아니고 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죄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단단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정복 전쟁에서도 100점 100패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하셨는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놓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직접 돌보심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의복돼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나님 그들을 돌보셨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징계하심을 너희들이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사람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을 훈육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계는 훈련하다, 교훈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징계는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훈련시키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듯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진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면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 타이밍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들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해지고 편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셔서 살리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과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나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배고픔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의 목숨줄 내가 쥐고 있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이거 만나 안 줄 수도 있어. 하나님 이렇게 양식을 협박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식으로만 그들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자꾸 돈이나 어떤 환경과 인맥, 능력 등등 이걸 언젠가는 이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말씀 많이 읽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단순하게 읽는다고만 해서 그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버리셨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목숨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가 와도 정직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그 순간에도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어려워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겠습니까? 떡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인생이 아니란다면 그 사람은 겉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육신은 멸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완전히 바싹 말라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 기준이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8장 뒤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된 이유를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한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정착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 아니고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성공과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성장시키고 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여러분 졸업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가나안에서도 가르치십니다. 힘들 때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서 정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평생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이 과정,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할 때도 가르치시지만 우리의 삶의 각자 자리에서도 늘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직분자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직분자는 저와 교역자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들어야 되고 먼저 순종해야 되고 또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무엇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될까요? 말씀 배우는 일에 또 말씀 지키는 일에 늘 힘써야 하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진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어서 내가 그냥 말씀을 알고 그냥 지식 정도로 내가 말씀 많이 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움이 교회 안에서만 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관계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그 배움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설날이 다가오죠.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참 기쁘고 또 즐겁고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에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평안하고 쉬는 곳이고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진짜 모습이 가정 안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부모도 자녀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투, 태도, 보이는 행동, 선택 이 모든 것이 신앙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다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 배우는 신앙, 앞으로도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도록 끝까지 가르치시고 순종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제가 실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배우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